자, 1월 3일 믿음의 길잡이 진행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건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픔, 가난, 죽음, 두려움, 외로움 같은 것들은 사람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죽음, 아픔, 가난 같은 나쁜 것들이 사람의 삶에 들어와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있는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이 죽음, 두려움, 이 모든 심적인 부분들과 환경적인 부분들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창조 가운데에서 단절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죽음과 아픔과 가난과 절망과 심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람이 고스란히 모든 것을 다 받아야겠지만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셨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대신에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모든 것은 바로 죄인 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좀 더 볼까요?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원하시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다시금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심으로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계획들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음과 아픔, 가난, 두려움을 지배하고 왕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또 모르는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고통받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이것을 곧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바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이 모든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이 계획,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간직하고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에 근본된 생각과 삶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 질병을 다스리고 재정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묵상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실 때 삶 속에 붙어있는 모든 어둠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편에 나오는 문제풀이 같이 볼까요? 1번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죠. 자, 2번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어떤 삶이 주어지는지 다음에서 선택하십시오.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 마땅히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겠죠.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한다. 어떤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는 삶을 살 것이다. 단호하게 결단하시고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고 견고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쓰실 때 믿음의 승리가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있죠. 바로 선포기도입니다. 이 선포기도 그 1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최석호는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최석호는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2번이 아닌 5번, 10번을 고백하시면 하실수록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모임 이후에 카톡방에다가 짝꿍 이름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짝꿍된 그분의 이름을 넣고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최석훈은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최석호는 죽음 아픔 두려움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최석호는 죽음, 아픔, 가난, 두려움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최석호는 왕의 자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최석호는 왕의 자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짝꿍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이 믿음의 성도분들은 한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 부분의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지체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나눴던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해 삶 가운데에도 내가 다스릴 영역이 무엇인지, 그것이 재정인지, 그것이 질병인지,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지 그 부분에 우리가 선포함으로 나는 그 부분을 다스리는 자라다. 그것을 말씀을 적용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